295장. 찬송 295장.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오전부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교제하고 또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또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험악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삶의 고통들 끊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세상에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꼭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군사 나사렛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꼭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주심으로 귀한 말씀들이 헛되이 저희들에게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바로 심겨져서 때가 되어 분명히 열매를 맺는 과실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바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바댜. 1285페이지. 오바댜서. 한 장밖에 없어요. 잘 찾으셔야 돼요. 붙어 있으면 그냥 훅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청지가 안 읽어봤으면 그냥 붙어가지고 훅 넘어가니까. 아모스 다음에 있어요. 오바댜 한 장. 1285페이지. 오바댜 1장 15절 한 절 말씀. 1286페이지. 한 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15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 같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니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한 장으로 쓰여진 말씀들이 있어요. 한 장. 유다서도 한 장밖에 없이 유다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도 한 장씩이고 오늘 읽은 오바댜도 한 장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짧은 게 오바댜입니다. 21절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바댜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모스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이제 에돔이라는 그러한 민족이죠. 에돔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1장 1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돔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쓰여진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에돔과 다른 민족들에 관한, 그래서 이 에돔과 다른 민족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이제 오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뭐를 미워하셔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왜 죄를 미워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멸시킬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오바댜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고난을 잘 견디고 그 고난 중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콕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에돔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에돔이라는 민족은 성경에 보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 또 교만한 민족이요, 잔인하고 복수심이 많은 민족이다. 그래서 에돔은 좀 세상을 상징하죠.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고요. 다윗 왕 때 다윗이 이제 천하를 다스렸을 때는 다윗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 이후에 전쟁을 또 감행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또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아주 매우 기뻐했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 복수하실 것이다. 그리고 에돔은 황폐해지고 그 남은 자는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어떤 형제 관계였죠. 처음에는 형제 관계였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 야곱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에 대한 포악함, 이 에돔의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는 죄를 미워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에돔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 에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돔은 그렇잖아요. 에돔은 이제 야곱과 에서 서로 피를 나는 형제처럼 또 야곱과 에서가 뭐 화해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지지만 사실 화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애굽과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에돔의 망함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죠. 죄를 짓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복수심보다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고 관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죠.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고 또 유다가 전쟁에서 좀 전쟁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민족과 더불어 합세해서 유다를 공격하지 말고 유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써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보면.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하죠. 에돔이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유다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성문에 들어가서 전쟁 중에 노력해서 유다 백성들의 재물도 약탈하고 도망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또 전쟁 포로로 넘겨주고 이렇게 좀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인하고 수심이 많은 민족이다. 에돔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에돔에 관한 심판이죠.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고 내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간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에돔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국이 심판을 받을 때, 만국이 벌을 받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다. 에돔은 완전히 사라지지만 다시 유다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
만국이 벌받는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 얻게 될 것이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약한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약한 민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죠? 불과 지푸라기 상상해 보세요. 지푸라기에 불 붙으면 후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 야곱 족속, 요셉 족속 불이 되고 불꽃이 돼서 지푸라기 사라버리고 그들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이죠.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괴롭힌 적들을 철저하게 물리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뭐 괴롭힘을 당하고 또 고난도 당하고 막 힘든 일도 생기고 막 이 예서가 상징하는 막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실망들 또 고통들 이러한 모든 것들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당장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오바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오바댜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21절 마지막 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어디에 속해?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여호와 나라의 주제는 결국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오전의 내용과 우리가 말씀을 일치시킨다면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과 타협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이것은 죽는 문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의 말씀, 오바댜의 이 약속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됐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다시 너에게 갈 것이다. 그 마라나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그 언약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그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심판날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이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아닌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정말 그때 예수 잘 믿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사는 것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세상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꼭 붙잡고 한 주간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자꾸 귀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 그때는 힘들어지니까 주의 말씀 귀 기울이고, 그죠? 그러면 주님 바라보는 자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꼭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꼭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닥쳐도 또 때로는 삶에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 바라보며 꼭 말씀 붙잡고 모두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